자, 한 주간 또 힘든 주간이었죠. 참 강원도에 그게 산불이 이렇게 나서. 그런데 그 불도 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보산 때 뭐 이렇게 떨어져 그 불씨가 이 강풍으로 날아가 가지고 그냥 산으로 다 옮겨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던 그 자들이 차 안에서 찍고 와서 막 버스 막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산 이쪽을 막 불로 막 이렇게 뒤덮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올린 자가 지옥 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야, 이 사람이 지옥을 안 봤는데 우리들은 지옥을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지옥을 안 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불지옥 성경에 나옵니다. 그 뜨거운 그 불지옥 거기 가서 슬피 울리라 이를 갈며 바로 이런 선택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사단과 똑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현실에서 보고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지옥 같아 무섭고 뜨겁고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엄습할 수 있는 그런 막 불기둥으로 막 엄습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차도 그거 지나가면서 옮겨서 불타면 그만이에요. 터지면 그만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지옥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의 현장터에서 지옥을 발견하듯이 여러분 지옥이 좋습니까? 싫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정말 전부 다 잃고 폐허가 된 산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폐허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매일 예배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실 때 나를 점검하면 내가 그 폐허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의 평강 안으로 샬롬의 은혜로 들어오는 복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마음으로 모두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다 우리가 그들을 애도하고 또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할 수 있다면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 교회들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향연, 복의 향연을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올바로 알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또 올바른 체험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내 하나님, 내 시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 순종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걸 자꾸 주장을 하면서 내 시기에 하나님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못 만나고 결국은 올바른 체험도 못한 가운데 어디로 빠진다? 오류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분명히 얘기했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시는 일을 보내는 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또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살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으로 저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저 낙원에서 저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걸 얻었다는 건데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체험도 못하고 그곳에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즉 쉽게 얘기하자면 또 이런 것도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뭐라 그럽니까? 은사 그러잖아요. 은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각 백성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린 좋고 기쁘잖아요. 은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덕을 세워라. 교회 덕을 세워라 해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내려주셨잖아요.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성도에게. 그러면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 각 지체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의 특기들, 재량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기뻐뛰며 감사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만 빛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은사만 좋아요. 자,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선물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싹 지워져요. 그 하나님은 싹 없어지고 은사만 받은 그 선물만 좋아가지고 이 선물을 갈고 닦고 옷 입히고 색깔 칠하고 매일 화장시켜주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불려요. 새끼를 쳐요. 꽃이 휘날리듯이. 봄 되면 우리 또 이번에 봄 꽃 날리죠. 후 부르면 저쪽 가서 피우고 이런 식으로 그 은사를 키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주의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시키고 선물 받은 걸로 하고 하나님 주신 아버지는 싹 지워주고 이거 갖고만 놀고 있다. 이게 바로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예 주신 사람은 넌 준 거니까 끝났어.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거로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어지고 내가 돼가지고 그냥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써야 돼. 하나님 뜻대로 써야만이 되는 그런 은사를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부패되고 부패된 심령 안에 그러다 보니까 삶도 어떻게 돼요? 부패돼 가는 거죠. 심령이 부패됐으니 부패돼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 규모 없이 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계획이 그렇지 않다. 그 은사 하나로만 신나가지고 마구마구 부리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다. 규모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어디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규모 없는 자 같이 살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 있으세요. 왜 니네들이 오류 가운데 헤매고 있고 왜 은사 준 그 은사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러고 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를 너희들이 왜 무시하고 사느냐. 왜 이렇게 규모 없이 사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당시 때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성도의 죽음을 절망적으로 여겨서 슬퍼하는 일이 타당치 않은 이유, 너희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얘기했어요.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월은 예수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자, 그런데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셨어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함께 얘기했어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 살아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왜냐고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땅 그대로 이 모습의 주님의 형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슬퍼하지 하지 말고 이 현실의 장르, 이 죽음과 모든 것이 끝이고 다시 환생하고 이런 오류 가운데 있지 말고 분명하게도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지명해 주면서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소망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획 있고 기뻐 뛰며 영생의 복으로 우리가 행복해하며 너무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어디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탈피해요. 이 세상은 뭐예요? 뭐가 위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만몬이에요. 오직 돈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몬으로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는 계속 쌓아두는 거, 그냥 그 죽어서 갖고 가지도 못할 거, 저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필요도 없는 거 계속해서 돈만 벌어서 쌓아두면 돼. 나는 먹지도 못하고 오직 돈이다 살아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목사님 무슨 돈이 왜 그게 중요치 않습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뛰며 일하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자, 일하는 와중에 그 돈으로 인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 위에 삶의 목표가 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건 현실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쓰기 위해서. 어디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비가 들어가고 학비도 들어가고 어떤 나의 계획도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오직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규모 있는 자같이 살아라.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42절 44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며 매일에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깨어 있어야 될 먼저 우선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걸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받은 은사 각자에게 다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주로 가지 않고 그 은사만 좋아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은사주의자, 은사주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신사도, 은사주의의 최고의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영생의 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탄 이러한 귀한
복을 얻어놓고 지금은 혹시 이러한 복 가운데를 누리거나 무엇을 행복하거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양떼가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교회에 있으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귀를 쫑긋 열고 다 듣고 들으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행위, 또 하는 또 가르침, 이런 것을 오늘 논하겠는데, 신사도 운동의 첫 대가 그러면 피터 와그너입니다. 피터 와그너이고 그 피터 와그너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밑으로 많은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들의 그 통속적으로 보아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알면 됩니다. 알고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야. 쫓아가지 않고 그곳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를 통한 그 밑에 지켜온 신사도 운동가들의 그 주장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각 지역에 영들이 있다. 각 지역마다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돼. 그 땅 가면 이 땅에 귀신이 있고 이 땅에 귀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과 대적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땅밟기를 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계속 그 지역의 영들하고 우리는 대적하고 매일 기도하고 싸우고 와야 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다못해 무덤가까지 가서 기도한다 그랬죠? 무덤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겨. 담력이 생기고 하니까 무덤에서 밤새고 기도합시다. 쥐야 부르짖으면서 그러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각 지역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대적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이들이 영적 도회를 해요. 그러면 자기 식대로 영적 도회란 것은 자기 식대로 영적인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한 책자도 만들어내고 그림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도회를 해가지고 각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 각 지역마다 사로잡고 있는 영과 투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라고? 선지자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성경적 권세를 지녔다 그러면서 성경적 권세를 지니고 교회를 통치하는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나는 신사도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신사동에 뭐가 도가 있나? 그래서 신사동 뭐 어쩌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신사도, 새로운 신자에 뉴, 새로운 사도가 이 땅에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이 사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겠다. 현재 사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겠다. 그거 강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양식,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이런 양식과 방식을 자기네들끼리 통치 신학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면서 아주 여러 면에서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참 각종의 영이 있고 사도, 신사도, 선지자 이런 게 있고 세상을 더 변화시킨다 이런 방법들을 썼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자 먼저 또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오늘은 전부 다 영성훈련하러 다 들어가서 다 영성기도 합시다. 으쌰 이 지역에 대한 귀신들을 다 떠나가라. 그게 어디에 제일 많냐면 우상 국가들에게도 많습니다. 우상 국가에 나가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 지역에 나가는 그 많은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귀신들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게 섞여 있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제일 주된 핵심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임파테이션입니다. 임파테이션. 이마 탁 불러 하고 딱 때리잖아요. 그 이마를 맞는 순간에 띠용. 아니 무슨 영이 임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의식을 잃을 거 아니야. 한번 맞아보실래요? 빡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딱 때리는 이거부터 가르쳐요. 가르치고 행합니다. 탁 휙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제가 그랬죠. 한번 손 대고 하면 이렇게 당기면 몸이 따라오고 뒤로 가면 가고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저 한번 갔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아니 그 기력에 의해서 딸려오고 가고 그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품 안에 안깁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까? 그냥 몸이 딸려가고 오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임파테이션 강의랍니다. 그러다 이들이 또 세운 학교도 있어요. 초자연 사역 학교, 초자연적 사역 학교 이렇게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학교에는 한 37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빠져가지고 온 학생들이죠. 한 1200명 된답니다. 1200명 되는데 이들이 이 초자연적인 사역 학교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자주 일어난다. 아주 하나님과 만남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또한 이적도 자주 일어난다. 막 희한한 막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이적이 자주 환상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러든지 이적이 자주 일어나고 즉 이들의 회중들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만남에 맨날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왔을 때 이 회중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영적 성장에 이거 무슨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가지고 이들에게는 전염이 된 것처럼 전염성이 섞인 열정 아주 강한 열정으로 교회에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뭉쳐진 그러한 학교 그러한 교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사역 학교이면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추구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뭘 추구했어요? 능력. 나한테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한테서 나오는 이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난 하나님 만났어. 이러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뭘 가르치느냐?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와 함께 날마다 일어나는 그 기이한 현상. 그 기이한 현상. 특히 뭘까요? 이럴 때 기이한 현상은 치유사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환자가 일어나고 다리 부러진 자가 그러니까 기부스 해가지고 이게 쩔뚝쩔뚝 되는데 다 지팡이를 내다버리고 멀쩡히 걷는다. 근데 멀쩡히 걷는데 그 다리는 의족이더라. 뭐 이런 거 예시여러분을 안수했는데 의족을 차고 나와서 쩔뚝거리다가 멀쩡히 걸었다든지 뭐 이러한 거를 속임수처럼 하는 거죠. 그러하듯이 날마다 일어나는 치유사역, 휠체어에 앉았던 자가 일어나며 또한 뭐 귀신 들린 자가 뺑뺑뺑뺑 돌다가 귀신이 떠나가며 뭐 다리가 짧았던 자가 다리가 길어지며 이러한 치유사역이 매일 기도와 함께 일어나더라. 또 치유사역과 반면에 또 인기 있는 종목이 뭘까요? 예언사역. 예언은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당신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정확히 일어나니까 그건 나만이 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명은 뭐며 또한 또 영적인 문제들 또 이러한 것들이 다 내가 다 샬라샬라자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서 나온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그러한 예언사역. 치유사역과 예언사역을 매일같이 이루어지면 이것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어떤 곳은 이런 거죠. 웃음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웃고 뭐 어쩌고 막 해서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거. 이러한 거룩한 웃음 그 다음에 또 동물들 흉내내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막 기쁘고 웃는데 꼭지 꼭꼭꼭꼭꼭 뭐 닭소리를 냈다든지 아니면 웡웡웡웡 개소리를 냈다든지 아니면 매 양소리를 냈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집회들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동물들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걸 보면서도 자기네들끼리예요. 자기네들이 또 이래요. 야, 쟤네들은 쟤 어때라는 뱀처럼 휘휘 막 이러네. 뱀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런대요. 야, 저건 좀 사단적이야. 자기네들끼리도 사단을 찾는데요. 사단적이고 쟤들은 좀 인간적인 방법도 쟤 좀 어리석다. 또 어떠한 방법 자기네들이 쓰는 방법에는 이건 성령의 역사야 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주장이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이 하는 주장은 우리는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의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 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경 말고 성경 외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리를 수집하는 데는 오직 성경만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또 주님의 그 전략적인 그 의지를 계시하는 데는 주의 음성이 따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무슨 종목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필요하다. 주님 하나님이셔. 내가 오늘 저 닭가게를 해야 되는데 한식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닭을 한식점으로 할까요? 한식 요리를 할까요? 아니면 저 이태리식 요리로 할까요? 아니면 저 인도식 요리를 할까요? 샬라샬라샬라샬라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하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십니까? 바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 외에 이러한 것이 계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각 교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 어디 그 큰 교회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이네들이 주장하는 그 들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점은 뭐냐면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왜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셨잖아요.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같은 성령 맞아요.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옛날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예요.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적들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이 주장하는 이곳에 매일에 속아가지고 나와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사도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무리들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론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얼마나 이 강력한 이 주장들을 하고 나오는지 참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오류를 마구마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거를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마음에 주는 느낌, 마음에서 주는 느낌을 감동 이러잖아요. 그 감동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또 그것과
꿈과 환상을 있잖아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그래 그럴듯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러고 그냥 쓱 가요. 말씀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이 모든 교리를 그대로 배우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쑥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계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를 내려주고 계신다. 그러한 특별 계시 개별적으로 다 준다. 그래서 옛적에 있던 그 원래 신약시대에 있던 그 원사도들, 그 사도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지금도 이 사도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에게 그 원사도보다는 실력이 좀 덜한 낮은 질의 역사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예언사역이 일어나고 다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준 그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주는 그 통하에서 주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계시, 그 계시가 성경을 보증한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증합니까? 자기들에게 주는 계시라고, 자신들을 통해서 주는 계시가 성경을 보증한다.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대립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의 교리를 이네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 말씀에 빗대가지고 항상 일을 합니다. 가지고 어디 말씀에 빗대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라고 교리를 세우냐면은 성경에 요엘의 군대라고 나오죠. 요엘 군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요엘의 군대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새로이 그 뛰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온 땅을 정치적으로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복할 것이다. 새로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치계들의 믿는다고 전도사도 나오고 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뭐래요? 저 이단하고 한기총하고 손잡고 박수 쳐놓고서는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지론에서 나오죠. 정치적으로 정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적인 것에 주님이 너 가서 여기 정치적으로 다 정복하라. 하나님이 어디서 얘기했어요? 없거든요. 근데 요엘의 군대를 비롯해가지고 분명하게 자기는 새로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 무엇으로? 정치적으로 정복한다. 이렇게 하고 사고방식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이미 온전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얘기해요. 어떻게? 재림 이전에. 우리는 재림을 하고 난 후인데 재림 이전에 이미 온전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부활체를 입고 이미 재림 전에 말씀에 다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재림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재림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 안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니 들림받잖아요. 주인 재림할 때. 들림받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게 아니다. 누가? 사악한 자들이 들림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또 신사도 운동가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들었을 때 서로 종합해가지고 이런 얘기 내가 들은 적 있어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 재림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내 안에 재림이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다 위반이 돼요? 아까 읽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 같이 그 땅에 살 것이고 너희들은 규모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셨어요. 절대적으로 규모 없는 자 같이 살지 마라. 왜? 이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들림받을 때 너희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재림은 니네들 안에서 너와 내 안에서 다 재림하실 것이고 들림받을 때는 사악한 자들이 들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헛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어린 양의 12사도. 자,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의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가 아닌 그 중에 하나 유다가 이제 빠졌잖아요. 위반하고. 근데 12사도가 아닌 바울도 사도가 되었다. 바울도 사도였는데 다른 사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가 있다. 당연히 있다. 자, 그 왜 사도가 있느냐? 그 말씀을 또 어디다 빗댔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걸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다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오류를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속을만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자의적인 해석,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해석으로 오늘날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성경 이외에 예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자신의 영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그때도 그 무슨 전도사 한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계시를 준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바로 그러듯이 이렇게 자신의 영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신다. 특별 계시를 주신다라고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자. 이 자들 다 가짜입니다. 자, 성경에 새로운 계시가 더하면서 생각하며 그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내 자신이 옳아. 너희들이 다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면 모든 것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성경을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적 전통에도 근거하지도 않아요.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개념들, 근거하지 않는 이 개념들을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그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공유합니다. 공유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적인 것인 양 제시하면서 그리고 다 끌고 다닙니다. 여기에 끌려간 자들도 있습니다. 수태 많습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온 자도 있어요. 이런 사입에 속아가지고 이런 이단 사입이. 자, 이단이죠. 이단. 즉 말하자면 이단이에요. 주님의 방법과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정말 점검하며 숙고하며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갈림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사도 운동파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있다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그 문제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직통 계시파들의 목소리들입니다. 주장하는 목소리.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가의 우두머리 피터 와그너 그 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터 와그너가 하는 말 주장이 뭔지 아세요?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 특정한 구성원들, 특정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몸에 속한 특정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이 선포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은사이다. 바로 예언이 바로 이러한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당연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예언 받은 자, 예언자가 받은 은사, 바로 은사라는 것인데 이 은사를 위해서 이들이 세운 게 뭐냐면 또 무엇을 세웠냐면요. 예언자 학교를 세웠어요. 피터 와그너가 예언자 학교 이런 걸 또 세웠습니다. 자, 이런 미혹된 주장, 이 주장 가운데 매일에 빠져 있는 자들, 바로 신사도 운동을 통하여 미혹되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이 주장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언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회자들의 사역, 그 사역은 진정한 예언적 교회다. 그래서 그 예언적 교회가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하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쫓아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고 해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이따만한 큰 선교센터를 해놨다. 자, 일로 모여라. 하나님의 크신 선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해요? 임파테이션하고 기도로 지역의 영과 싸우게 만들고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오늘도 신사도 운동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오류기에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미혹되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길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진술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진술의 1항에 나옵니다. 1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을 이제는 중지해 버렸다. 이젠 중지하셨어요. 중지해 보셨고 그 다음에 6항에 그 6항에 얘기합니다. 6항에는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이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아멘. 더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언자들과 방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신다고 만약에 지금도 예언하고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도운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더 첨가도 아니며 과거의 방식들 이제 다 중지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삶은 그 다른 삶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뭐 떠오르는 것 있고 모든 것 예언도 잘해요.
예언을 잘하는데 이네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다 기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탁 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다만 내 삶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자기 삶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얘기. 그걸 또 비유를 해요. 중이 지머리 못 깎는다. 그래서 내가 너의 운명 앞으로의 그 살아갈 이런 건 미래적인 건 내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도 예언해 줄 수 있어도 나는 내 앞길을 모른다. 이게 말 되는 겁니까? 내 앞길을 모른다.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신약 시대 그 교회의 그 성질, 그 또 우리 시대 지금 현재 교회 성질만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별이 생길 것입니다. 자, 사도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때예요. 그죠? 살아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는 없는 사도지만 그 사도들은 하늘에 가서 잘 살고 있지만 지금 그 사도의 정신은 있다. 바로 우리에게도 사도이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생존하면서 함께 있었을 때, 그때는 사도가 말로나 글로나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왜 사도가 말로나 글로나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느냐 하면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향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가르침일까요? 오직 성령인 것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이미 성경으로 기록된 것만이 사도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동해서 되는 그러한 사도적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아직도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계속해서 주어진 시대. 근데 우리 시대는 뭐예요? 우리 시대는 주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주의 재림 때까지는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없는 시대이다. 바로 이 시대, 특별 계시의 시기가 닫혀진 때, 바로 특별히 계시의 시기가 닫혀진 때인 것이에요. 지금은요. 성경으로 완성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빙크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빙크 학자가 그때 성경이 종결되었다. 종결되어서 특별계시의 새로운 그 구성적인 요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첨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성경의 성문에 된 그 계시,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의 이적들과 기사들, 그 기사들 역시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확증해 주시는 사도적인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이적, 그럼 우리 시대의 이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우리 시대의 이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때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에 기다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방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뭐 이러고 나와서 기도 예언 받으러 갑시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 믿는 거 어떻게 돼요? 그거 믿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예언적인 곳으로 가야 된다. 전보로, 한마디로 전보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실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교회와 이 우리들의 교회의 차이 다 들으셨죠? 이 교회 사이의 이 차이 아직도 사도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뭐라? 바로 우리 교회는 이미 주어진 계시에 근거하는 교회다. 아멘. 이미 주어진 계시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실하게 강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이러한 곳에 기이한 표적이 보여지고 예언해지고 치유사기를 이런 곳에 현혹돼서 다니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매일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꾸 이상한 환청을 막 쫓아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다. 말씀을 매일 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땀이 뻘뻘 납니다.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오류와의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계속해서 오류는 나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내가 편합니다. 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진리는 내 안에 진리가 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일 눈으로 보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며, 내가 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달려가는 거죠. 그 마음 주시는 것도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쓰면서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항상 주님의 성을, 올바른 진리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짜. 우리는 왜 가짜 속에 살아야 됩니까? 진짜가 진짜 속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짜 속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진짜 속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로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매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선택과 유기에 관련된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절대적으로 그 불지옥에서 생명의 길로 오시며 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시는 그러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세마포옷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복을 입으시며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라나타를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환송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며 언제든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러한 기쁨의 승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